할렐루야. 이 시간 영생을 얻으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녀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종교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을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영생의 삶을 사는 지혜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은요,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에덴약에 속해 사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과 모세 율법에 속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가, 그리스도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의 생각은요, 아무리 좋은 생각도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요, 예,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면요, 처음에는요, 내가 은혜 받고 좋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예를 들어서 교회 봉고차를 사드렸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 받고 목사님과 관계 좋을 때는요, 원망 불평하지 않는데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들고 목사님 관계에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면요, 원망을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힘쓰게 애썼는데도 그렇게 뭐 기도를 안 해준다든지 또 내가 신경 안 쓴다 하면서요, 원망하잖아요. 그 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성도들에서 교회 봉고차를 사고 교회에 헌신했지만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 아는 목사님의 간증을 통했는데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나 물질이요, 소리 없이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아는 훌륭한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 예배를 오는데요, 건물 뒤에 전봇대 내서 자기를 쳐다보는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지하인데 교회 내려오니까 밑에가요, 그 보자기에 뭐가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열어봤더니 그 속에 본거 차를, 새 차를 살 수 있는 그 본과 나중에 그 자동차 사면 등록금이 다 포함해서 헌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들어간 거 확인한 다음에 느낌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그 목사님은요, 누가 헌신했을까 추측을 하는데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에도요, 우리가 선을 옆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좋은 뜻을 했으라도 나중에 결국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을 하고 주님을 힘입어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 우리가 구제나 무엇을 헌신해도 우리가요, 말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6장 2절에도 그런 너희가 구제할 때 예시가는 자같이, 예시가는 자같이 꿈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꿈이다. 우리가 보면 옛날에 보면요, 젊은 사람이요, 탤런트가요, 보통 중년인데요, 할아버지로 분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최불암 씨 같은데 보면요, 우리가 구제할 때도 예시가는 자, 꿈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예시가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라. 예시감으로 구제하는 것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여.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그만큼요, 은밀하게 사람이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겸손한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소리 없이 하는 것이에요. 간과하지 말고. 보면 어떤 분들은 큰 게서요, 자기가 큰 예물을 드리고 또 자동차를 보시면요, 이렇게 누구 권사님, 장로님 이름 모으는 걸 꼭 주보에 확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실은 그렇게 주보에 내는 것도 좋지만, 헌금 안 하는 사람 때문에 내는 것도 좋지만요, 소문 없이, 소리 없이 해서 기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은밀한 중에 믿음으로 하면 갚아줘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누구를 도와주고요, 나중에 어느 성도이 어려서 목사님이 어느 또 이렇게 여성께서 도와줬습니다 하면요, 받은 사람이 나중에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까짓 거 도와주고요, 소문낸다고. 오히려 도와주기 상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오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리라.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런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어떤 6장 5절에서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예시간에서 하지 말라. 꾸민 기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꾸민 기도 모르겠어요, 예시간에서 하지 말라. 저희는 사람이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회당에 가서 큰 거리에서 소리 질러 기도. 누구 집사님 참 기도 잘하네, 권사님 기도 잘하네, 장로님 기도하네. 그거 다 예시간의 기도예요. 그건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사람 보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배당에서 다른 사람 기도할 때 나무 기도 듣고 있어요. 아니,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예시간에서 하지 말라. 저희는 사람이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에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으니라. 응답받을 수 없어.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직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면 또 기도 못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철 타고 기도가 하더라도 내가 그 수많은 사람이 전철 속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또 이렇게 바빠서 전철에서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성전되어 기도하면 그것이 골방 아닌가요? 내가 예배당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예배당이지만 내가, 여러분이 성전교회라면요, 어디서 기도한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식하지 않는 기도라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이라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또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이 같이 중언부하지 말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이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을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것이 중언본이야.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요 길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길은요 길이 그냥 자연적인 길인 것은 구불구불 했지만요 고속도로는요 일직선이잖아요. 일직선. 우리가 기도해도요 오래 해도 응답받지 못한 육신의 생명과 마음을 살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수 있어도요 우리가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는요 즉각 고속도로 같은 기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보지 말아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해 드릴 줄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범하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도하시기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이 차게 되면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뭐 이렇게 판검사 되고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는 아주 어려서 여기 초등학교만 다닐 그런 행편인데 아버지 어머니가요 나무 집에 가서 일도 해주고 또 나무도 해오고 또 이렇게 뭐 농번기 때는 또 쉴 때는요 뭐 이렇게 어머니는 뭐 생선을 떼어다 이렇게 팔면서 열심히 보내가지고 사남매를 가르쳤다는 거야. 다 대학교까지는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본 자식들은요 친구들이 어디 뭐 여행 가자 해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애쓰고 고생한 걸 보니까요 내가 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랬어. 딸이 잘 되기를 바랬어.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그 마음도 알면 자식이요 헛간대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판사가 됐다는 그런 간증도 들었어요. 우리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될 줄입니다. 나들의 죄 지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됩니다. 보면 22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예배당도 세우고 했지만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는 나에게 떠나가자. 그들은요 귀신이라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지만 아버지 뜻을 몰랐다는 우리가 아버지 뜻을 알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 떠나가라. 네가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배당을 세워 했어도 불법을 했으면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히브리서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히브리서 10장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해도 권능을 행하도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요 주님과 상관이 없이요 종교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여지 않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위에 말씀하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오셨는데 그 첫째 것, 첫 번째 점이 모세율법이잖아요. 모세율법 육신의 생명에다 주었잖아요. 너희가 모세율법을 지켜보라.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라 하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도요. 둘째 것을 이루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고난당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요.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시어서 그분이요.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 안에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위해서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기록된 문자, 의문은요, 생명으로 역사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요것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다시 있던 곳으로 가면 말씀이시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64절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라. 살리는 건 성령이에요. 육은 무의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과 성령과 생명은 하나라는 겁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표준 세 번째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일꾼 내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문자는 의문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들을 때 이 말씀이 그런 성도들이 책임지라고 경건을 연습할 때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로마서 2장 29절에도요. 현대인 세계에 보면요. 마음의 할례는요. 성령께서 시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는 성령세례 같은 말을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너로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이 할례를 얻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사랑하면요 너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일 2장 25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생명이 하나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반드시 양은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냐. 내 양은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반드시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들에게요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준다고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에게요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요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공동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도요 어려서 철든 자녀들은요 성공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고생해서 나를 가르쳐 성공하지만요 오히려 대학교 다 나와서도요 그 캥거루 가족이라고 그러는 여기에서 캥거루 가족 그 주머니 속에서요 뭐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도요 부모한테 빨대 꽂고요 쪽쪽 빨아먹는 그런 자식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잖아요. 내 자신이 바꿔지잖아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면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며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공동번역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영을 쫓는 자는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요 결국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요 주님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늘 마음속에요 한계를 초래해서요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삶 속에 평안이 넘치십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5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율법 교사가 주님을 시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면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주님께서 되묻지 않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면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20절 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 교사는요 그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웃 사랑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참 그리스도 사랑은 없어요. 예, 알 수 있느냐?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기만 하죠. 이것이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달달 읽어도 이것이 기록된 문자 의문이요 역사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내마로 살아서 역사할 때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기록된 문자는 문자일 뿐인 것입니다. 문자는 의문이고 의문은 사람을 죽고 성령은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예.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너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 그 다음에 28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잖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절에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남이 다 옷을 벗고요. 그 재물을 다 뺏어갔겠죠. 누가복음 10장 31, 32절 보시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그런데 보면 누가복음 10장 37에 마침 그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이요 있는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요 피하여 다른 길로 가버리잖아요. 자기에게 돈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제사장은 그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심지를 뽑아가지고 자기 차례가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분향한 그런 그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내일 그곳에 가서 내가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요 자기 직임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여기 나온 내인도 그가 성전에서 자기가 맡아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그 주일날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이번 주에 첫째 주는 어떤 장로님, 둘째 주는 어떤 장로님, 셋째 주, 넷째 주, 다음 달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도 자기가 죽은 사람을 만나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분향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내인도 30년 내인도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사장을 줘서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다 피하여 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민수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어떤 분들은 제사장이 이렇게 귀찮아서 또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내인도 그랬다고 하지만 우리가 민수기 6장 6절을 보게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자기 몸을 구별해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한 손이 되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물론 나시린들도 말하고 하지만 그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도 내인도 그들은 피하여 간 것입니다. 그러나요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어떤 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여 강도만 사람을 보고요
거의 죽게 된 사람 보고 불쌍해요. 예. 가까이 가서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과 포도주는요 이렇게 치유라는 약으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상처부에 기름과 포도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자기 짐승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는요 자기 모든 걸 희생하잖아요. 보면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죄인의 친구였잖아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잖아요. 사람들 손가락질에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34절에 35절에 그 이튿날 대너는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하였으니,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갚아주겠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요 데나리온의 둘은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품삯이잖아요. 요즘도 기술자들은요 하루 품삯이 3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30만 원, 50만 원 되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2데나리온을 내가 줄 테니까 이것이 이 강도 맞는 사람을요 또 이렇게 돌봐주는데 부족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2데나리온이 그 전에 목사님들은 이렇게 신약이다 구약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요 이것이 2데나리온은요 또 돈을 얘기하지만 그 데나리온 속에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데나리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비가 들지라도 비용이 들지라도 내가 갚아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0절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6절에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0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요, 영색으로 들으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니라. 실은 우리가요 말은 이렇게 쉬워도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내 아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요 쉽게 큰 돈을요 뭐 이렇게 한 1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도와주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한 자면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니라. 사람들이요 누구나 그래요. 내가 잘 아는 분, 내가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지만 모르는 분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고 도와준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거듭나도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0절 또 너희가 만일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할 것은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또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좋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남이 끓여 먹으라, 몸에 쓸 것도 주지 아니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이와 같이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지만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같이 너희가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잘하는 그것이 세 계명이잖아요. 최고의 법을 잘한 거지만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요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죄짓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우리가 13장도 그 사랑장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바움과 천사를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쉬워.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4장 7절부터 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레위기 19장 18절까지요. 그렇게 또 하나님 사랑, 뭐 이웃 사랑 다 이렇게 얘기해도 입으로만 말하고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일 4장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냐. 그를 받아먹는 사람은요 베풀 줄을 못해요. 참 쉽잖아요. 그럼 우리가요 누구에게 베풀고 도와줘 보세요. 성계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내 것을 주지 말고 그 심령 가운데서 기쁨이 평안이 임하잖아요. 준 자만이 알아요. 사랑을 베푼 자만이, 성교해 본 자만이 알아요. 내가 내 것이 주는데도 내 속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잖아요. 주의 사랑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받기만 하면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런 말로 우리를 살리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깨시며,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그분만 우리가 믿게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최고의 우리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도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 마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임하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으세요. 100번 말한 것보다도 여러분이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백두산 그 밑에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북한에서 넘어오면 그 사람들 돕고 또
쓸 것을 줘서 보내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를 도와서 일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우비에 이제 뭘 사러 이제 간 사이에 자기 집에서 먹여 재며준 사람이 다 훔쳐서 가버렸다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고 그분들을 다 잡아왔는데 잡아서 강에다 묶어놨는데 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더란 겁니다. 그분들한테요 다 풀어준 다음에 도둑들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눈물로 빌더란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필요한 걸 여러분이 필요한 걸 물어보고 내가 여러분 줬으면 여러분이 도둑질하는데 내가 잘못하고 그냥 빌더라. 그래서 그분을 모아서 잡아온 사람이요. 거기서요 예수를 믿다는 깨져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잖아요. 세계를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일 4장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일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특히 개척교회에서도요 사람 얼마 안 된 데서요 그 성도와 성도를 미워하고 심지어는요 목사님이 어려운 성도 돌봐주면요 자기는 여기 나온 지 오래됐는데 자기 신경도 안 쓴다고 그러고요. 목사님을 또 험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개척교회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사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모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때는 집사님이요 교회 험담이다. 자기는 날마다 술 먹고 다니면서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요 그 개척교회 비전도 없는데 거기에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더니 아니 비전도 우리 교회를 흉보면서 집사님은 맨날 술 취해가 다니냐고 그랬더니요 피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니까 싸워서 나간 것도 아닌데 싸워서 나갔다가 절대 목사님이나 교회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라고 성도들 유혹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형제와 이웃도 사랑합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까 제가 말한 사마리는요 우리의 진짜 이웃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연단받고요 고난당할 때요 형제들 도와주셨습니까? 형제들도 다 이렇게 못다지게 막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이웃은요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나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른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도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 이방인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 것이죠. 복음에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야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주의동과 성도에게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작은 불빛도 어둠을 밝혀주듯이 사랑이 식어버린 말세지말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주의 종과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한기가 흘러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